2008년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밤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은행나무 한 그루가 한 가지가 이상하게 생겨서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둥치가 있었던 듯 했는데 그 둥치는 잘렸지만 가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큰 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서 잎사귀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밑을 보는데 커다란 통에 구멍 사이로 이상한 뱀 한 마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달팽이 같은 움직임을 했습니다. 느리면서 머리 쪽이 좁다랗게 생겼는데 아주 징그러웠습니다. 나는 그것의 몸통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것을 처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대기를 손에 잡았습니다. 1m 남짓한 막대기로 그것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움츠렸는데 징그럽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징그러움에 잠이 깨었습니다. 역시 눈을 감은 상태로 공중을 보니 마귀가 여러 마리 눈에 보였습니다. 그 얼굴이 옆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큰 얼굴인데 눈을 감은 것도 있었습니다. 상체가 드러난 것도 있었습니다. 즉시 드림볼, 블루볼, 전기침, 전자독침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붉게 변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낮에 예수님께 꿈에서 본 뱀이 영안으로 보는 마귀이죠 하고 여쭈니 꿈에서 보던 것이 다시 보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들의 얼굴이 붉게 변하면서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영안의 큰 진전이었습니다. 오후에 땡순이에게서 저녁 식사를 하지 말고 있으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기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주일에 있은 일로 깨닫고 실행했습니다. 주일에 결국 예수님이 땡순이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했습니다. 가족으로 계속 같이 가려면 지금의 상황에서 물질에 대한 땡순이의 순종이 필요한 일임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도 계속 물질이 주마다 제로인 상황이 반복되어짐을 말해야 했습니다. 땡순이가 순종이 되지 않는 만큼 우리마저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뺏으시는 것처럼 다 써버리시는 것이 땡순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땡순이에게 보란 듯이, 땡순이에게 알리란 듯이 그랬습니다. 땡순이에게는 수요일 저녁 식사나 주일의 식사 말고는 다른 간식에 대한 혜택을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물질 부분에서는 땡순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성도로서 보아주려고 했습니다. 땡순이가 해야 할 몫이 있음을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요 우리의 한계이거니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땡순이 자신이 기도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땡순이를 가족으로 포함시켜 이끌어 가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같이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째가 일주일 용돈을 받아가면 주말에 다 쓰지 않고 남겨왔습니다. 주중에 예수님의 지출에 순종하여 우리가 다 쓰는 것을 알기에 자기 돈이라도 남겨서 예수님이 쓰시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몇천 원이라도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드려서 사용하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심을 알기 때문에 자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드렸습니다. 비록 헌금으로만 사는 우리나 첫째처럼 전부는 아니어도 땡순이 역시 내 물질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실제로 증거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땡순이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깨닫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땡순이는 시험을 치는 기간이라 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오후 6시에 교회로 왔습니다. 땡순이는 삼위 하나님과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땡순이가 원하는 것을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땡순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먹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땡순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땡순이는 피자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자 2판을 살 돈을 땡순이에게서 받아서 주문하도록 시키셔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땡순이는 봉투에 담은 특별 헌금 10만 원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돈은 땡순이가 초원교회에 특별히 헌신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땡순이는 얼마 해야 할지 예수님께 물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리라 생각지 못했지만 땡순이는 기도하여 자신이 해야 할 몫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액수는 2주 전에 내가 영감으로 받았던 액수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나와 둘째를 데리고 땡땡 마트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 돈 중 얼마나 남겨 전화비로 지출하면 안 될까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쓰면 안 될까? 하셨어. 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심을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일에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뜻이 담겨진 만큼 믿고 순종할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가장 먼저 땡순이의 아이보리 샌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간식거리를 사셨습니다. 땡순이의 것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땡순이의 몫을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스스로 쓰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챙기시며 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가족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며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의 인도받는 즐거움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 2008년 4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어젯밤 예수님이 목양실에 가라고 하셔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째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즉시 전기의 강한 찌름에 아파 몸서리쳤습니다. 양쪽 겨드랑이와 가슴 쪽으로 강하게 찌름이 왔습니다. 2번 그렇게 고함을 지를 정도로 몸을 요동했는데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찌름의 여운이 몇 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둘째에게 무엇인지 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앉은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픔의 강도처럼 능력이 나가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부드럽게 내 머리를 가르면서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아주 많이 오랫동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주님의 손길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첫째가 대학교 4년 등록금 전액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새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으로 인해 각 학년마다 한 학과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첫째가 선발되었는데 어느 교수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교수님으로 첫째를 기억하게 했고 그 마음을 움직여 잘 봐주게 하신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첫째의 성적은 알고 보니 간호학과 여학생에 이어 두 번째의 성적을 받아 입학했는데 물론 과에서는 수석이었습니다. 사실 나와 아내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하루하루 자족하는 생활을 하는데 다음 학기에 낼 목돈의 등록금을 생각하면 각자 큰 압박을 느끼며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못하게 될지도 말입니다. 설마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야 했지만 한편 각오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을 이미 계획하셨고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시책이기는 하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대통령과 함께 그런 정책을 도입하게 하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하게 하셨으니까요. 그 장학금이 좋은 것은 재학 중 군대를 가면 다른 학생에게 장학금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멈추었다가 군대에 제대하고 복학하면 그 혜택이 이어지는 7년간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8월에 등록해야 한다면 5월 중순에 바다 한가운데 숨은 세기를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진하게 감사드립니다. 2008년 5월 11일 주일에서 17일 토요일까지 십자가길 그림 수정 및 다른 그림들을 색칠했습니다. 특히 십자가길 그림은 최초의 기도책 땡땡땡 땡땡 땡땡을 펴낼 때 표지와 속지 등에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 셋을 넣었습니다. 비둘기를 셋으로 넣은 것은 부족한 내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영안이 열려 예수님과 성령님께 여쭈므로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길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비둘기는 성령님의 강림과 운행을 상징하고 둥근 흰 빛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의미했습니다. 2000년부터 주신 예언의 말씀에 기초하여 영감받아 그린 것입니다. 십자가 길이 예수님이신 것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그 길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이 수면을 운행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셋으로 생각하고 그렸는데 셋은 삼위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이지 성령님의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는 숫자로 7으로 다시 그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눈과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이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지혜와 통달의 영이시며 완전한 분이시기에 완전수인 7을 들어 7눈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7영으로 일컬어지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어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통해 영혼들을 인도하시고자 자신을 다른 것으로 비유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지위나 하나님의 능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의 강림과 운행은 십자가 길을 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 길을 가는 자에게 성령님은 더욱 밀착 동행을 하십니다. 부활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건너는 길에 성령님이 역할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장차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도 부활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십자가길 그림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둥근 흰빛과 그곳을 출입하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7 비둘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길을 가는 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험한 길이 하나님께 가는 지름길임을 가르치시며 인도 보호하시고 그 능력으로 고난을 꽃길로 기쁨과 영광의 길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비둘기 셋이 아니라 완전수이자 성령님의 수인 7영을 뜻하는 7으로 바꾸어 그렸습니다. 또 삼위 하나님이 그림 그리기 시간에 그리게 하시고 점수들을 매기셨던 그림들 중에서 다시 A4 용지에 스케치를 하고 물감을 풀어 색칠을 했습니다. 2008년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밤 기도 중 둘째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 주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기대도 다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가지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흥분하지 마라.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말하라. 둘째,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은 한 번으로 족하다. 셋째, 화내지 마라. 넷째, 도움을 청할 때 정중하게 부탁의 말을 하라. 다섯째,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라. 여섯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라. 일곱째, 무엇에나 감사하라. 2008년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 나와 아내를 병문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병실에 간호사 말고 다른 이는 없었는데 어머니는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것들이 다 빠져 있었고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팔을 들어 올리라고 하면 순수한 웃음과 함께 들어 올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와 아내를 알아보시는지 내 앞에서는 어머니의 면모를 보이는 듯 했고, 내가 먼저 어머니의 어깨를 다정스레 만져주고 나서 내가 옆에서, 아내는 뒤에서 함께 속으로 기도하며 손을 펴 불을 넣어주는 사역을 했는데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그 안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빼내심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내심이 그러하고 사역하게 하심도 그러했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장례식장에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빈소에서 조문을 받을 때 땡땡 교회에서 땡 집사님 부부와 몇 분의 성도들이 조문을 다녀갔습니다. 예상치 않게 조문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만 아니면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내키지 않았지만 그들이 주관하는 예배에 자리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들이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의 상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아멘 했는데, 끝난 후 내 마음은 찝찝했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도할 때 내 머리를 짓누르는 느낌에서 마귀가 공격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에 가라고 하셨다고 그들의 예배에 자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갈 때를 갔는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저들로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일이고, 그들이 와서 저들을 위로하는 일인데 내가 그들과 함께 위로받겠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정수리 머리가 쑥쑥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에 잡혀 빠져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행 탈모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에 압박과 공고함을 많은 시간 가지며 잠을 못 자는 일도 있었지만 결코 머리가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축도에 머리를 숙였을 때 마귀가 머리에 집중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2개의 뿔이 있고 삼지창을 든 마귀가 내 머리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간적인 처신에 대해 화내셨고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셨는데 이는 나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피부과에 가서 2차례 주사를 맞고 몇 주간 약을 바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맞춘 인간적인 미안함이나 생각, 남을 생각하고 시선을 의식하여 하는 행동은 자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의 범죄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거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떨쳐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